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을 나누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생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불평할 것은 불평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세 가지 태도에 갖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나쁘지 않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다 할 때에는 그 감사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과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만나서 감사한다 할 때에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그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자하심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때에 여기서 지금 범사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단어가 언제든지 어떤 때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든지 기도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동영론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감사 또 감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현실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뜻이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마음 먹기 나름대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마음까지도 빼앗아버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이렇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 계열 사람들이 얘네들 행복 쫓지 마라. 그냥 기쁘게 살려고 해라. 즐기며 살려고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라틴 계열 분들이 굉장히 밝아요. 남미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고. 특별히 굉장히 밝고 낙천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태도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믿음 없는 속에서 감사가 나오느냐는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 적은 자들 향해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단순히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안 해요. 오해하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이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감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가? 그렇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제 일으킬 때에도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죠. 어떤 기적을 할 때도 항상 내 기도를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시편에서 거의 상당수가 타노시도 비중이 크지만 감사시가 아주 큽니다.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속에는 수많은 어떠한 그 도전과 또 문제와 이것을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라 했죠? 당연히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그 의심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여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과 그 동시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다 할 때에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건데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은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감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의 치명적인 그 네 가지 손상을 입었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혹은 이걸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소외, 그러니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이 자연 만물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속에서 잃어버린 큰 손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손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음이 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얘기하는 것은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 창세로부터 주님의 영원한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밝게 보여지는데 그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디모데 같이 보시죠. 그 후서를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가보시면 여기에서 그 2절을 보세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이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결국 그것이 메마른 심령, 원망,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고 고다버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또 감사. 이 말은 결국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목인데, 우리는 정말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그런 그 태도 혹은 또 말의 습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불평,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에 시편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싫을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반응할 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감사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한치 내일도, 아니요, 내일 1분 1초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용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첫 번째 그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감사 하나님의 태도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물어야죠.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정말 힘드네요. 아프네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그분을 구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하다가 이후에 이게 감사를 바뀌어요. 그래서 탄원시의 핵심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듯 하다가 뒤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단 말이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탁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게 감사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제가 늘 강조 많이 하죠. 하박국 선지서의 그 1장 보세요. 아주 하박국이 그 굉장히 그 좀 격앙된 그 어조로 하나님께 따뜻히 막 묻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너희를 친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냥 도구로 이용하고 그들은 다 없어지게 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치지 않으면 너희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바로 설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남은 자로서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누구도 의롭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밝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거든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가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감사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드시 오해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한다 할 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흥회 때나 컨퍼런스나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가요? 감사해요. 저 왼수도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뭘 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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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적어지고 그 감사가 뒤로 밀려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가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야. 원동력이. 뭔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뭔가 하나님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재발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소위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가능하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용하시지? 때로는 광야를 허용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드렸지만 본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되는 거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혹은 탕부 하나님의 비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탕자가 깨달은 거야. 근데 깨달은데 어떻게 깨달았냐? 모든 자기가 가져갔던 금은보화를 다 이제 방탕해버리죠. 낭비를 하고 방탕하고, 이제 그가 기억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품꾼 하나는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처지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나 이래, 나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천박함, 우리의 이런 부족함, 우리의 정말 좋지 않는 것들이 보여졌을 때,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거죠. 나는 너무 정말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여러 가지. 근데 그 불평의 말들과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걸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허물을 주님이 감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자꾸자꾸 커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세요. 말세의 현상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싸납고, 그리고 굉장히 용서치 않는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이런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생채기를 하는 거야. 우리 속에,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과 그런 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알고 하나님 은혜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와 감사를 낳고 낳다가 거기에 이 관점의 변화, 다시 말하면 관점과 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랑 주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처럼,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처럼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의 보는 눈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그 대표적인 게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사함 속에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로 나를 영원케 한다.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한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도 감사하는 자들 속에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영국 시인 윌리엄 프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의 세계를 보면 한 송이 두 곳에 천국을 본다. 그의 손바닥 위에 무한을 주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커져서 마치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 이제 썩어 거기에 생명을 키울 때 그게 새가 깃들 만큼 커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저도 여러에게
강조했던 것이지만 자주 말씀드렸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 같은 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알고 하나님 은혜의 공급함을 가져볼 때 우리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변화시켜지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이 감사의 놀라운 이 거룩한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교우들 속에 온전히 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훈련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